J.C. 라일이 쓴 거듭났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편집자가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과 학원에서는 과자나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토익 학원에서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 컴퓨터 학원에서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래밍 등 구체적인 컴퓨터 활용법을 배운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간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고 얻었는가? 당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었는데도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명확한 인식이 없고 자신의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금 그 신앙 행태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글 제목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제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자연의 법칙은 시간 지나면 녹슬고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고 시간 지나면 후패하고, 그래서 이 부부가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성령의 법칙, 창조 질서의 법칙에서는 이 엔트로피 법칙을 역류하는 이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에서 질서로, 또 미성숙에서 성숙함으로, 또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그렇게 변화가는 게 이게 성령의 법칙, 창조 질서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신트로피 법칙, 이게 정상 아닙니까? 초신자 때는 너무 미숙하고 그냥 어린애 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비례해서 점점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좀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이 성장하는 걸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많이 놀랍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막 토요일 되면은 내일 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막 너무나 신선하고 새롭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모태신앙인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20년 된 사람이 신앙을 드리면 옆에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이게 지금 엔트로피 법칙 아래 놓인 겁니까? 신트로피 법칙 아래 놓인 겁니까? 아니, 왜 우리 신앙이 성령의 법칙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시간 지나면 식고 시간 지나면 점점 그렇게 퇴보하는 이런 신앙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나? 이걸 여러 갈래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을 던진 글 제목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엔트로피 법칙 아래 놓여 있을 거고요. 당신은 거듭난 사람인가? 신트로피 법칙 안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왜 이런 말을 밤에 와서 하는지는요, 바로 앞장인 2장을 보면은 그 맥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에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 24절부터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생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느냐 하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관심이 있고, 떡을 만들어주면 얻어먹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면 영문도 모르고 그것을 즐기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별 의미 없음. 주님 마음에 그걸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가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찾아와요. 뭐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그게 좀 불편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밤중에 와요. 성경에 왜 그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밤중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오니까, 떡 만들어 먹는 거, 기적 베푸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니 기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의미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긴 시간을 할애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7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냥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떡이나 먹으러 오고 기적이나 구경하고 기적 보고 놀라고 이러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른 거 설명하지 않으세요.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첫 관문이 거듭남의 문제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의 관문을 진입할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거듭, 이거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쓰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반응한 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노덴이라는 표현을 다시라는 뜻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절에서 사용하신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그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반복되는 출생 이게 아니고요, 그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예요.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오시면 다음 주일 총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맥락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 요 한 구절만 딱 따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이 거듭남이라는 맥락으로 주신 이 흐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 그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이거를 이제 거듭남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제 이거를 살펴볼 때에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거듭남, 이것과 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마음에 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시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첫째로는 거듭남의 근원,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아시는 3장 16절의 첫 부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된 거,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버려두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듭남의 십자가 사랑은 그 출발이, 거듭남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관련한, 거듭남과 관련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거듭남의 통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좀 상세하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많은 잣대 중에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나? 이 거듭남의 출발, 거듭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감격과 감사가 있나? 이게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끔찍한 사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끔찍한 사형틀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으로 못 박게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끔찍한 십자가가 이제 목걸이로도 걸고 집에 벽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거듭남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돼.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 프로야구 이제 그 한국 시리즈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 채널이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방송사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서 오늘은 A 방송이, 내일은 B 방송이, 모레는 C 방송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보려고 이제 TV를 이제 제가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6번에서 한대요. 나 육자가 싫어. 난 육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11번에서 기다리는 거죠. 혹은 9번에서 기다리는 거죠. 끝날 때까지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요 하나만 떼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한 가지로 더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거듭남의 결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영생이요, 단순히 영원한 시간, 긴 시간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영원한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구현이 되면 바로 오늘부터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제게 여유를 줘요. 좀 억울해도, 좀 모함을 당해도, 이제 뭐 이게 뭐 병을 만나가지고 살 날이 많지 않아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최근에도 또 그 전에도 믿음 좋은 어른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그 여유로움, 그게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오매불망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을 늘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또 살아계시는 거, 호흡이 연장되는 거,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막내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좀 남아있나 보다.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날 좀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막내 아들, 그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가 허튼 짓 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도록,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가 되도록 그 기도의 사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역할이 다 끝나시니까 너무나 홀가분하게 그냥 장소만 이동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이제 그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첫째가 뭐였죠? 거듭남의 근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거듭남의 통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거듭남의 결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무슨 비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농안에 넣어놓고 뭐 대사관 그 인천공항 갈 때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유롭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회의가 찾아오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6절을 액센트를 바꾸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어떤 의지적 결단 이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다. 또 조직신학자의 웨인 그루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믿음은 그 결과다. 우리가요, 믿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저같이 의심이 많고 뭔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의심 많은 내가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 걸고 미국에서 하던 거 내려놓고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저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거듭남의 문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증거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책도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하여 또 여러분이 좀 묵상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거듭남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오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세 가지는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듭남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예수 10년째 믿으면 거듭남을 알게 돼. 이거 아닙니다. 예수 20년째 믿으면 내가 거듭남이 이제 나한테 이제 체득이 될 거 아닙니다. 갈망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본문 2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커서 밤에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이 진리를, 이번 주에는 제가 거듭남에다가 강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다가 강조를 해서 이 거듭남과 십자가, 십자가와 거듭남,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여러분 심령에 정리가 잘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갈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있나?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내고 있나? 나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내가 목마르게 이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 옛 습관과 싸우고 있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비본질적인 그 기적이나 구경하고 떡이나 얻어먹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또 거듭남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이 그렇게 갈수록 성장해가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까 4절에서 유치한 말을 하잖아요. 아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6절 7절도 똑같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네가 지식인이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나무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결단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가끔씩 불교 신자한테 연락이 와요. 내가 불교 신자지만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좀 많이 와요. 목사님 저 천주교를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불교 신자가 계시면은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가톨릭 신자가 계시다면 여러분 거듭남을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좋은 무슨 강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연이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전도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사실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영안을 떠라 보여주겠다. 근데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열받아가고 갚버리니까. 아니 그 영안이 안 열리고 무슨 눈 감고 있는 내가 뭘 어떻게 보여주느냐고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자주 했던 그 세 가지 눈이 있다. 그 첫 번째 눈은 지안이라고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건요, 이거 눈 뜬다고 저절로 떠지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면 그럼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지 그게 뭐 볼 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져야 읽혀져요.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뭐 어떤 고등학생이 저보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1의 정석 이거 갖고 와가지고 한번 풀어보라 그러면 한 문제도 못 풀 거예요. 그 입시 공부할 때는 막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눈이 떠졌는데 이 치아는요 계속 공부 안 하면 다치더라고 다시. 그 뭐 모르는 거죠. 공부 좀 하는 애들 보면은 문제 딱 보면 길이 막 보여요. 요거담 해서 막 어떤 애들은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게 지식의 눈이 떠져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눈이 영안이에요. 영안, 영적인 눈. 이건 하나님 보는 눈이 아니, 육안은 이거 하나님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 초신자래요. 완전 초신자인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갖고 그걸 그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나 갈망하는 어떤 초신자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지만요. 그리고 또 최근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신경정신과, 옛날에는 그 정신병원, 요즘에 신경정신과라 그러잖아요. 신경정신과에서 그 내용은 내가 잘 몰라요. 만나뵌 적이 없어서. 아마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일 확률이 많죠. 그 정신과 의사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환자분이 저보고 이거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선물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의사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는 마음이 울적하고 하면 그 송림고등학교 그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 의사 선생님이 권하면은 환자들은 잘 듣습니다, 말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순종해서 이 길을 오셨대요. 앉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유를 알 수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이 특세를 참석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와야 되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깨달았대요. 교회란 데는 앉으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손수건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 손수건을 저한테 줬어요. 나 안 우는데 저는.
저한테 손수건을 선물로 하나, 제가 그걸 지금도 제가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야, 지금 이분은 생전에 교회란 데를 처음 오는,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교회란 데를 가본 적이 없는 분, 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되신 분인데 앉으면 눈물이 난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안도 열려지고, 그건 공부를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영안도 열려지고, 그리고 이게 육신의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 이 육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니까,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 힘의 능력, 그 역사하심, 이 강함을 왜 못 누리느냐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그 아람왕, 적국이었던 아람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 있는 데로 와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그 젊은 종 게하시, 이 젊은 종이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서 기절할 뻔했어요. 온 그 적들이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이 곳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빽빽히 집 주위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님께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달려가가지고 11개 1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16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게하시라는 종이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지금 온 적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17절에서 엘리사가 그 젊은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너희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맨날 불안한 거죠. 그 젊은 종처럼 하루를 불안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종 게하시가 아까 보고하면서 하나님, 그 6장 1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이게 가 아니고 비명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비명이에요. 실감이 나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맨날 여러분 아침 아닙니까? 맨날 눈 뜨면 불안하고, 맨날 눈 뜨면 나 잡으려는 것들이 날 에워싸고 있고, 직장 가는 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영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히고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하심, 아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본 어게인, 거듭남에 대하여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안을 열어. 지안도 어느 정도 열렸잖아요. 그 정도 공부 많이 하셨으면.
그리고 육아는 뭐 요새 뭐 안경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안경 뭐 4개 갖고 다니거든요. 책 읽을 때 보는 안경, 컴퓨터 할 때 보는 안경, 또 이게 지금 주일날 요 안경 말고 이제 좋은 걸 아주 제 얼굴에 잘 맞는 안경을 새로 맞췄더니 그게 이제 여기 조명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 여러분 그 범인들 현상 수배할 때 까만 걸로 눈에 이렇게 그리듯이 요 그림자가 제 눈을 요렇게 가려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주일날에는 옛날 안경지 쓰고 오는 거거든요. 안경 4종류예요. 왜? 육신의 눈을 밝히 보려고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세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데, 맨날 두려운데, 맨날 불안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본역의 거듭남을 사모하면서 요한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제목만 읽어드리고 다음 주일날 계속하겠습니다. 거듭남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3번째가 십자가만이 거듭남의 대안입니다. 십자가만이 거듭남의 대안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육신의 눈을 뜨도록 예를 들어서 안경도 맞추어주고 지식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학원에도 보내고 그 돈 없는 거 막 긁어 모아서 애한테 다 보내면서 왜 아이들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슨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찬양 다음 주에도 또 십자가예요. 우리들의 찬양 464번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종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에워싸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영안을 열고 그것을 바라본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마다 두려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그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달복달하고 살지 않겠다. 이 땅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병을 만나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답답하고 힘든 일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은 멀리 내다보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유롭게 넉넉하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영안을 열고 나는 지식의 눈을 열고 그리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